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만이 증거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먼저 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주제를 통해 나눴던 PPT 함께 보겠습니다. 네, 주제 PPT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오늘 주제는 I 더하기 I는 We라는 주제입니다. 도대체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제에 나왔던 I라는 영어 단어는 나라는 의미를 뜻하는 영어 단어 I입니다. 이것은 나라는 인격체가 예수님을 만나 또 거듭난 그 나와 또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다른 사람인 I라는 또 다른 사람과 함께 만나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만나 이제는 We라는 즉 우리라는 뜻이 되게 됩니다. 즉 앞에서 쉽게 이야기했던 I 더하기 I는 We라는 주제를 쉽게 이야기하면 나라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개인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거듭난 개인과 개인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믿음 안에서 서로 하나 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 25절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공동체가 무엇인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인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 25절 말씀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과 그 시대적 상황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말씀은 로마에 있는 소수의 유대인들에게 보내진 편지로 쓰여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던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은 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인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다. 이 믿음 때문에 자기들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드는 생각과 의문이 한 가지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어떠한 어려움과 박해를 당했으면 믿음을 떠나고 흔들렸다라고 히브리서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PPT 한번 보여주세요. 1세기 유대인들이 살던 로마에는 크게 기독교 박해를 세 가지 사건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AD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박해, AD 64년에 네로 황제의 박해, 마지막으로 AD 80년 이하 90년대까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으로 인하여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기 전까지 로마에는 기독교인들을 향한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음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AD 49년에 있었던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때 유대인들이 당했던 박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운영하고 있던 그 기반이 되었던 산업을 빼앗기고 그곳에서 추방을 당해 재산에 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또 두 번째 AD 64년에 네로 황제 때 박해 때는 로마의 대화재로 인해 화재로 난 그 불안한 민심을 덮기 위해 기독교인들에게 네로 황제가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바울은 목베임을 당하고, 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원형 경기장에 짐승의 밥이 되거나 화형을 당하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과 박해 속에 어떤 사람들은, 그 믿던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일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유대주의, 유대인의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사건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이런 여러 힘든 상황과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즉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에는 의심이 생기고,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들이 속해 있는 유대 공동체로부터 배제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박해는 점점 더 심해지고 길어지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소수의 유대인들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 25절 말씀은 그들의 믿음을 독려하기 위해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19절 말씀을 통해 본격적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9절 말씀에서 19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19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9절 말씀을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두 부분을 특별히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먼저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성경을 통해 보면 친구들아 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이해하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 형제, 한 자매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조건부 구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전에 옛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짐승의 피로써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속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닫혀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행동에 제약이 걸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고, 또한 그 행동에 자유를 얻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 말씀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어떠한 길인지,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통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다 열어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격려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유대 공동체에게 21절 22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행동하라고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에서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통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격려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 이제는 우리가 죄인으로서 자유함 없이 성소에 들어갈 수 없던 그 이전의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유대 공동체에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 이 순간,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온 마음을 다하여 나아갈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길과 방향을 설정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4가지로 요약해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아멘. 함께 읽었던 오늘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에서 첫 번째 방향은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라는 것과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라는 두 가지의 길을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쁘시다라는 단어를 조금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새 번역 성경을 통해 찾아보면 신실하시다라는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뜻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믿는 도리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을 통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몰로기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호몰로기아라는 단어의 뜻은 동의, 시인, 고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23절 말씀에 나오는 단어들, 또 그것을 종합해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믿음을 잃지 말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던 그 신앙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끝까지 지켜나가라 라고 오늘 23절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세 번째, 우리에게 나아갈 길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24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에서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통해 격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선행 그리고 격려하라는 것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믿음 안에서 돌아보며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배에 참여하고 교제하는 그러한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능동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박해로 인하여 모이기 힘쓰고 어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25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한 차례 더 권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제 25절 말씀을 영어 성경을 통해 보면 조금은 더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통해 보면 부정적인 의미를 뜻하는 not forsaking 이라는 단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이것은 저버리지 말아라, 그만두지 말아라 라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 not forsaking 이라는 단어를 종합해 보면 모이기를 저버리지 말아라, 모이는 것을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모이는 것에 힘써라 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1세기 로마에 박해를 당하고 있던, 핍박을 당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대인들의 상황은 바뀌지 않고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운영하고 있던 기반이 되던 산업시설을 빼앗기고 추방을 당해 재산에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거기에 더해서 박해가 더 심해져 믿음이 흔들리고 모이기를 포기하고 떠나가고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모이기를 그만두지 말라라고 2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서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아산천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서 앞에서 말씀에 들어오기 전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또 함께 말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I 플러스 I는 위라고 주제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나라는 공동체,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나와 또 예수님을 만나 또 거듭난 다른 사람이 함께 만나 우리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라는 공동체로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히브리서의 말씀, 그 1세기의 유대인들의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주어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섬기며 행동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상황과 환경 때문에 모이기 힘들고 어렵다고 이렇게 핑계대며 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모닥불은 따로 떼어놓으면 그 힘을 잃고 금방 꺼지지만 여러 개의 나무 토막을 넣으면 잘 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려면 함께 모이는 것에 힘쓰고 사랑하며 격려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그 날까지 함께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아산천옥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것은 기대라는 찬양으로 함께 찬양할 텐데, 찬양할 때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